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치유 메시지 22번째입니다. 서론에 제가 적어놨죠. 치유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다. 여러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니 에베소서 1장 11절 그렇게 나와 있진 않는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한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한테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임의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뜻이 있으시거든요.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빨리 파악하고 빨리 발견하고 그 계획 속으로 싹 들어가죠. 그러면은 너무너무 편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옛날에 정말 그 온갖 그 은사 체험 다 하고 신비 체험 다 하고 온갖 그 성령의 역사 다 체험한 다음에 기껏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은 티벳 가서 순교하는 것. 그러니 저희 그 부모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20대 초에 청년이 건강하죠. 잘생겼죠. 뭐 저희 부모님은 그렇대요. 저는 평생 그 얼굴 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뭐 키 크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 말은 감사한데 속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한참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청년이 비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꿈이 뭐냐면은 티벳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너무나도 엄격해요. 그리고 속된 말로 하면 너무 까칠해. 너무너무 까다롭고 비위 맞추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절대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절대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지만 너는 그곳에 가야 돼. 티벳. 그리고 너는 그 선교사가 돼야 돼. 제가 눈물 흘리면서 제가 생명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티벳은커녕 뭐 미국에서 갈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 번. 한 번은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밤에 새벽에 이제 차 타고 가는데 계속 졸음 운전을 하는데 그분들이 졸음 참고 계속 운전해야 된대요. 그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유대계 마피아가 이게 다 훈련이래요. 그래서 또 그래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이거 못하랴 하고 그리고 졸음 운전하다가 콘크리트 벽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차는 그대로 직사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때 별로 안 다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까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딜 다쳤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몇 년 지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치유 안 하시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알게 하시고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우리의 계획보다 높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다 빌 게이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오바마 대통령이 돼야지 행복합니까? 오바마 대통령 많이 늙었더라고요. 머리도 많이 하얘지고 물론 나이가 더 들어서 그랬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바마가
그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죠. 스티브 잡스, 저는 정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50대 초반인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 선교지 가서 순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두렵지도 않고 그 영광으로 알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치유 사역도요. 치유 사역도 이제 이게 사역하다 보면은 저 친구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정신이 번쩍 나고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하도 실망을 많이 봐갖고 이제 치유 사역하면서 잘 안 따라오니까 이게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았고 내 주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죠. self defense mechanism. 상처 안 받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에이, 저 친구는 안 될 거야. 그랬는데 뭐 아버지는 불신자고, 그리고 이 친구는 막 교회 오는데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온대요. 매주마다. 그래서 저런 친구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하고 커피 몇 번 마셨는데 이 친구가 정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계획은커녕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여전히 불신자고. 근데 이제 교회에 그 친구 그냥 강제로 막 끌고 오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그러한 이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 자신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러죠. 그저 좀 회복돼서 뭐 자기 앞가림이나 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때 믿지 않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때는 제가 설교 금지령이 저에게 내렸었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제가 한 2주인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결국 이제 그 교회에 사임하게 됐고요. 그 교회에서 참 오래 참아줬죠. 1년 이상 참았어요, 글쎄. 월급 다 주고 뭐 그러면서. 대단한 교회죠. 근데 1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생각 갖고 계셨어요. 그저 회복돼 갖고 그냥 뭐 레스토랑이나 이제 하나 운영했으면은. 그래서 지금 저희 부모님이 레스토랑이 있으신 거예요. 뭐 거기 뭐 특별한 무슨 원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역은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면은 그러면은 저 뭐 레스토랑이나 뭐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고 그러한 이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시작하신 거고, 정말 저희 부모님은 문외 한이십니다. 아무 레스토랑하고는 요식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아시지만 고생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근데 제가 딱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아직 못하니까 사역할 생각 아마 전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딱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애들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종업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매니저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수하는 거 못하는 것만 다 보고 그래서 자꾸 싸우고 화내고 있고 누구 쫓아내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접시 닦는 거 시키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얌전히 접시나 닦으면 되는데 접시를 뭐 한 1시간 2시간 하니까 도저히 못 닦겠어요. 아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팔목이 아프고 몸이 다 아프고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은 뭐 그 레스토랑 매니저는 할 수 있겠지 뭐.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아버지가 그때 감기가 걸리셔갖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설교를 하실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대신 저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도 뭐 우울증 불안증 약은 먹고 있었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냥 이러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이렇게 막 서갖고 딱 쓴 다음에 딱 메시지 하는데 언약 되신 그리스도인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 그 저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지팡이 짚고 그 저기 버스에서 겨우겨우 내리시더니 갑자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 광고 한번 보셨어요? 무슨 뭐 식스 플래그스 광고였나?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제가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랬다니까요. 매주마다 그냥 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겨우겨우 앞에 나와갖고 딱 하더니 막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놀라고 저도 스스로 놀라고 근데 메시지 다 하고 딱 앉으면은 어떻겠어요? 바로 그 전 상태죠 뭐. 그래서 근데 또 그 메시지를 녹음해갖고 듣는데 사람들이 뭐 자기의 그 문제가 그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그 심지어 정신분열증, 뭐 자기 아들이 뭐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것만 듣고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났대요. 그러한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사고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계속 들으니까 또 뭐 회복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지금 저는 못했던 거. 그냥 뭐 레스토랑에서 뭐 매니저나 했으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러한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저희 교회도 아직 이제 작고 하지만 또 치유사역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치유사역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이거 한 몇 년은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깨어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러한 그 소망이 있고요.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또 이 성경 말씀도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지성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성적으로 감성도 많이 발달했었지만, 점점 그 크면서 지성 쪽으로 더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논리적, 될 수 있으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그랬는데 그 논리와 합리성으로는 일단 이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죠.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지성과 합리성으로는. 결국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보는 그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예요. 저는 그게 연결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 건 쉽고요. 외우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적용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입니다. 적용은 완전 불가능해요. 지금 이 아이가 정신질환이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다 나타나는데 이건 유전자 문제이구나, 이거는 호르몬 불균형이구나, 이거는 트라우마구나, 이거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건 약인 거죠. 정신과 의사인 거죠. 상담가인 거죠. 그런데 그 현대 기독교가 점점 그렇게 됐습니다. 세월을 거치면서. 그리스도는 내세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시피 해요. 왜냐?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학문적으로 다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조차도.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 영적인 문제와 딱 연결이 되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때 나는 정말 깨닫는 거죠. 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때 막 그냥 오직 그리스도 막 붙잡고 생명 걸고 붙잡죠.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나의 이 정신질환이, 나의 관계 문제가, 나의 경제 문제가, 나의 이런저런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 맞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저는 정신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생명 걸고 그리스도 붙잡았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딱 깨달았거든요. 야, 나는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었구나. 그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의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시간이 걸린 만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거예요. 제가 지금 치유사역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연결되는 분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막 역사 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막 치유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방송사역 지금 하고 있는 방송사역 못합니다. 지금 개척교회 못합니다. 그 밀려오는 사람들 케어하기 바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되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대신 저는 지금 이제 방송 사역도 하고 또 문화 사역하고도 지금 연결이 제가 돼 있어요. 21세기는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 잘 읽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뉴에이지 문화가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 뉴에이지 문화에 다 영향받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정신질환이 걸리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문화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문화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척교회도 하고,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2009년도에 부터 이제 치유사역의 역사가 막 일어나갖고 치유사역만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우연이겠지, 아니면 운이 좋았겠지라든지, 그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 파트도 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고 이제 그렇게 좀 잘못 해석할 때도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절망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 그게 문제죠. 나의 소망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 그거는 우리 믿음에 따라, 나의 믿음이 얼마나 사실적인 믿음인가. 내 자녀는 무조건 빌 게이츠 된다, 왜? 내가 원하니까. 그거는 사실성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점점 뿌리 내릴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평생 제 자신은 스스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제가 점점 더 현실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제 정신력이 점점, 저의 정신이 점점 회복되니까, 지성이 점점 회복되니까, 생각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통하면은 사실은 이 세상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밖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딱 통하면서 이 세상이 보이고요, 이 세상과도 내가 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리스도처럼 현실적인 분이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일단 제가 현실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 돈보다도 현실적인 거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저의 경제 생활이요,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돈은 아마 아주 현실적인 것이죠. 미국 분들, 제가 그 메시지를 돈에 관련돼서 하니까 눈이 커져갖고 너무나도 잘 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아주 이렇게 신사 같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돈에 민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민감한 파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현실적이에요. 메시지도요, 돈하고 다 연결해서 하니까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너무너무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매주마다 돈에 관한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정말. 영적인 거를. 근데 돈하고 연결시키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대체로 그렇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제가요, 헌금을 점점 더 많이 이제 해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저를 축복을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고 그런 건 아니에요. 돈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왜 같이 살겠어요? 근데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펴진다 했더니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제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세움을 입으면 입을수록, 골로새서 2장 말씀이죠, 점점 더 현실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제가 함부로 안 씁니다. 어쩔 때는요, 며칠씩, 심지어 몇 주씩 고민해요. 이거를 살까 말까. 부모님하고도 한번 의논해보고. 그게 또 강박관념으로 발전하면 안 되는데 또 조심해야 돼요. 또 그만큼 제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또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은 점점 덜하고, 그거 역시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1.5세, 2세 또 우리 후대들은요, 현실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스마트폰, 아이폰에서 드라마 보고 자라고, 케이팝 보고 듣고 자라고, 유튜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요, 얘네들이요, 이상은 저 꼭대기예요. 나도 가수가 되고 싶다,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이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1.5세, 2세들이 지금 한국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가수, 모델,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약해요. 그리고 뿌리가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한 방 딱 먹죠.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이제 그쪽 파트를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현실감이 있게. 돈은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그 탑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감각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요,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변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분열증에서 깨어나고 아침마다 산책할 때마다 저는 엄청난 꿈을 꿨어요. 막.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제는 좀 그 근처에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열증에서 딱 깨어나죠. 그러면요, 별의별 막 상상 다 하고 있고 막 붕 떠 있는데 좀 캄다운 시켜줘야 되고, 그렇다고 막 디스커리지 시키지 말고 넌 안 돼 뭐 빨리 포기해 그러면 안 되고, 차츰차츰 이제 도와줘야 돼요. 사실 그 분열증의 세계는 자기가 슈퍼맨 원더우먼인 그런 세계거든요. 자기가 공주고 왕자인 세계거든요. 그런데 깨어났다고 그리고 막 신세 한탄했다고 내가 여지껏 뭐 했나 그랬다고 얼른 현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좀 차근차근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요, 말로 또 안 되는 파트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면은 그게 돼요. 일단 부모님부터 뿌리 내리죠. 그러면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거는 정말 진리예요. 시사역 몇 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부모님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다, 그대로 전달됩니다. 요약지에 제가 써놨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다른 변화도 따라온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그냥 범사에 잘되라, 강건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잘되죠. 따라오게 되어 있죠. 좀 시간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회복됐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좀 회복이 덜 됐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소망은 물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라.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나와 있고, inheritance는 유산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또는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보석이 쫙 깔려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항상 조심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막 왜 이렇게 그냥 무거운 짐을 그냥 나 홀로 지고 그렇게 그냥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러한 신앙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저에게는 그게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벌써 부담부터 돼요. 신앙하면은 벌써 내가 고생할 것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걸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거든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죠.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했지만, 다른 눈으로 보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저희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고요. 지금 잘 와닿지 않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많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뿌리 박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많이 뿌리 박은 것이죠. 그리스도로 세움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 세움을 입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게 물론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그런 다른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 세움을 입고 나니까 나중에 한계가 오고 나중에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가 클수록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축복은 더 크고 풍성한 것이다. 저는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말씀이 참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내 문제가 클수록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더 크다고 와닿지가 않고 상상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갖고 저의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성경에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도 나와 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자,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그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붙잡았죠.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저의 믿음이 더 커졌어요. 제가 이러한 글을 적어놨죠. 배삭새 식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돈이 없다고 며칠 동안 굶은 어떤 청년의 예화.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갔나 봅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야 되죠. 옛날에는 배 타고 갔죠. 근데 배삭을 냈어요. 그리고 딱 탔어요. 그런데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푼까지 그 백삭스로 지불한 것입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몇 주 걸렸겠죠. 영국에서 미국 오는데 몇 주 걸렸겠죠. 한 달 걸렸나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금식도 하는데 버텨보자. 그런데 한 1, 2주가 지났는데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째라지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 배째라지 하고 이제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이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버한테 나 돈 없다. 알아서 해. 그랬더니 여지껏 모르셨어요? 뭘? 백삭새 식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1, 2주를 쓸데없이 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런데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다른 거 다 붙잡은 거예요. 다른 것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식당 매니저 더 못된 사람이었어요. 식당 매니저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업원들하고 싸우긴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매니저 안 하고 심심하면 그냥 가서 공짜로 먹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나는 가서 그냥 사인하니까, 우리 부모님 이름 딱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하면은 공짜로 먹고, 그게 매니저보다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역은 사역대로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 더 큰 계획, 그거 이상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기업, 저의 기업은 일식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식집을 사신 거예요. 저의 기업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컸고 훨씬 더 풍성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라.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제가 적은 거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엄청난 것이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같은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죠. 나중에는요, 제가 몽유병처럼 자다가 어디에 가 있구만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커튼 앞에 이렇게 개처럼 이제 네 발로 커튼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그리고 1초 전의 일도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루에 한 3-4번은 복용해야 돼요. 그때 당시 한 12, 13살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3-4번씩 복용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건지. 1초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암니샤. 네. 그리고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던 때도 많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저는 맨날 그 찬양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게 뭐냐,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존재하는 것은 이름이 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하지 않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 같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역사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자체가 속임수였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속임수였어요. 나에게 느낌 오는 거, 그거 자체 속임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내 손해고 내가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 있죠? 사기꾼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기꾼의 사기에 걸려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우리한테 사기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내가 엄청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한 것에 뿌리 내려갔고, 그래서 많이 당했고요. 그 신비주의의 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기준이에요. 제가 신비주의에 뿌리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데도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실제로 막 몸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신비주의에 의하면은 지금 내가 공격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는 게 맞죠? 왜냐, 내가 지금 느끼니까 그 공격을. 그거 자체가 속임 당하는 것이. 근데 저는 신비주의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막 심지어 뭐 막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야, 뭐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이상하다 막 헷갈리고 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신비주의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신비주의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이거 바꾸는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체험한 게 있거든요.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뭐 기적, 뭐 치유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신비주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신비주의에 뿌리 내려갖고 저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 체험이 기준이고 내 느낌이 기준이고, 그거 바뀌는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렸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제 두세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깨달았죠. 약한 생각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이구나. 너무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에게 그 정도의 자유의지는 있는 거예요. 물론 분열증에서 처음 깨어났을 때는 그 정도의 자유의지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뭐 드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드론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트랜지션, 그 작은 전환 하나 만드는데 저는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왜냐? 신비주의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의지 있으니까 생각 안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악한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고, 죄의식, 죄책감이 심해지면 우울증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뭐 신앙 따로, 정신질환 따로 그게 아니에요. 그거 이해하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두째 줄이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셨나? 저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인데 우리는 일단 모르고 있고 또 알아도 이 사실에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이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코끼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그 발을 이 말뚝에 딱 묶습니다. 땅에다 말뚝을 박고 코끼리의 발을 이 말뚝에 묶습니다. 자, 그럼 코끼리가 이렇게 쓱 다리 한번 들면 어떻게 돼요? 말뚝이 쑥 빠집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새끼 코끼리 말뚝에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를 쑥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여요. 말뚝이 안 빠져나옵니다. 왜요? 아직 어리니까. 자, 이렇게
이 새끼 코끼리가 계속 자랐어요. 이제는 커다란 코끼리가 됐어요. 이제 다리를 쑥 들면은 말뚝이 빠져나옵니까? 안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와요. 그런데 다리를 들지 않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리 들어봤자 이 줄을 당겨봤자 말뚝은 안 빠진다. 이게 딱 새겨진 거예요. 무의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못 도망가고 도망갈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악한 영들이 저를 속일 때, 저에게 역사할 때 기도도 안 했어요.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근데 내 느낌은 안 떠났어요. 그런데 내 느낌이 안 떠났기 때문에 이건 안 떠난 것이다. 그 생각의 전환 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너 얼마나 허무한지, 그냥 악한 생각 안 하면 되는구나. 기도한 다음에 악한 생각 안 하면 되는구나. 얼마나 허무해요. 상식 아니에요? 우리가 뭐 로봇인가요? 그런데 그 신비주의에 뿌리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말씀 신앙이고 언약 신앙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 너네가 구원받은 거 다 알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이 능력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는데 어느 정도 아냐 이거죠. How much do you know? 어느 정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베푸셨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다? 그런 역사 안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안 쓰니까. 권세 써야죠. 대통령이 자기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한마디 하면은 그대로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저의 꼴이었다 그거예요. 과거엔. 나는 대통령 이상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쓰질 않는 거잖아요. 쓰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주위 환경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지 않는 것 같은가? 복종하였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복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신대.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이나, 이 소경들은요, 예수가 나사렛 촌사람이라고 믿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순히 뭐 그 유다 지파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다윗의 자손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쫙 깔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로 딱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나의 이 눈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 나는 내 자녀가 회복됐고 믿었는데 왜 아무리 믿어도 안 낫는 거야? 어떠한 믿음인가? 그게 다입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아닌가? 뭐 예수 천당 그 정도 믿음 가지면 어떻게 되냐? 예수 믿고 천당 가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 믿음이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천당 가요?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죠.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악한 영들을, 악령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론입니다. 지금 제가 이미 결론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 19절 또 22절 여기 제가 안 적었네요. 22절, 마태복음 9장 29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 가운데에는요 정신질환도 있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다?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 권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